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받은 은혜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은혜들.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조금 길죠? 저 혼자 읽기에는 힘이 들겠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얻은 은혜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기에는 많은 영적 축복들이 아주 가득히 보화처럼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속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여기에 1절에서 11절까지 여기에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화평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어찌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자.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과 내가 직접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여기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믿음이 아니면 이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에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정말 이것은 놀라운 영광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것은 이 죄인으로서는 바랄 수도 없거니와 이 땅에서는 바랄 수가 없는 그러한 영광들입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우리들에게 그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기억나시죠?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자들은 그 주님을, 우리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기절해 할 정도다. 무서워,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뻤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영광을 진정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절할 정도의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거기에 후반절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는 또 연단을 갖게 하고 이러면서 바라는 이 소망이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소망, 주님께 주신 소망 그 표대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이제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랑,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이게 이제 5절 후반절에 나오죠.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디에서 얻어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주신 평안은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가운데 주신 평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랑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자체예요. 그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어주셨다. 이 은혜가요, 너무 커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고 담고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 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 부어주신 마음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오지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곳에 나가서 목숨을 담보하면서도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거기에 후반절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정말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부흥을 받은 돌이킨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받은 자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번에 얻은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알죠? 거듭남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 그리고 단번에 죄사함을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빌보서 2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순종해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들에게 이 삶에 있어서 산 제사로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 우리 주님의 주님에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그 성화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단번에 얻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그 성화의 이러한 상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그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그 호령과 더불어서 이제 공중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진짜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삼중적인 그런 구원이라고 말씀하는데 성경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속 우리는 그 혼동을 가져요. 근데 여기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구원입니다. 이미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리고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니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5장 1절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제 이 구원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제 주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그 끝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들이 이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비밀 또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이와 같은 축복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는 한이 없으니까 조금 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상고해보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 그러므로가 말해주는 것은 1장에서 4장까지 쭉 진행하면서 그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단적으로 말해서는 4장 25절이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17장부터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는 부활로 하나님 앞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데 이 성막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 그곳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는 등이 금촛대가 있고 거기에는 떡상이 있고 거기에 향단이 있어서 그 휘장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그 안에 이제는 우리가 능히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1장부터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참고하는 의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이제 그 끝절까지는 전부가 우리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이 십계명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대조를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네? 이건 율법 1계명을 범한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들풀을 봐도 감사가 느껴져요. 저 하늘을 봐도 감사가 느껴져요. 숨을 쉬면서 이 맑은 공기를 이 나무와 더불어서 모든 하늘에 총천연세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이러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이와 같은 것에 나를 살게 하셨구나.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매일 끊임없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리고 허망한 그 생각 가운데 미련한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게 1계명을 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두 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참 하나님을 떠난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를 거쳐서 그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왕국, 나중에는 르호보암에 이어서 이어지는 왕국까지도 남왕의 유다 이 지파까지도 유다 나라까지도 결국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게 됐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21절부터 기록돼서 끝까지 기록된 게요. 10계명의 순서대로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3장에 나올 때 이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조금 더 보죠.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기에 보면 주님을 찬송해 할 이신데 여기에 3계명이 뭐예요?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제 그들은 이제 서로 욕되게 하는 망령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이 모든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다.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드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였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는 지금의 얘기하면 동성애,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이 동성애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계명은 7계명이에요. 7계명. 여기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계속 계명 앞에 지금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1장 28절부터 1장 31절까지는 거기에 29절에 탐욕이 나와요. 살인이 나와요. 사기가 나와요. 30절에는 끝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옵니다. 31절에는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절에 말하는 이것은 5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계명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살인하는 자 29절에 나옵니다. 또 29절에 모든 불의 거기에 도적질이 나오고 29절 31절에 여기에 탐욕과 거짓 증가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이 율법에 적용을 해보니까 율법에 적용된 모든 자들이 다 범죄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2장 12절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이 없으면 양심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신 것은 뭐예요?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말씀도 진리 아니신 게 없어요. 거저 그냥 말씀하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끝에 보면 거기에서 3장 23절에서 24절과 더불어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와 그 길을 그 칼과 생명나무의 그 길을 칼로 화염검과 칼로 이제 지키신 거예요. 못으로. 이게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 50기까지. 그게 역사잖아요. 실제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또한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연대를 따라서 지금까지 자자손손 지금 내려왔잖아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3장에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3장 9절에 3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이 1장 21절부터 쭉 말씀 우리 같이 보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 20절 3장 19, 20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누가 입이 있어도 모든 입을 다 막 할 말이 없다고 해야 할 말이 없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한 데 대해서
판사가 그렇게 판결한 데 대해서 거기에 이미 선언한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우신 거예요.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실제는 진리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그 긍휼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공의 앞에서 영원히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가 보다. 그냥 사망이지 뭐. 나하고 관계가 없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호흡을 하는 자, 지금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선언 앞에 지금 죄인으로 판결난 그 상태에서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그래 너희들의 한 가지 길을 내주마. 그것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냈을 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의롭다 하겠다. 이유 없다. 내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 없다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받은 자, 얻은 자 되었다. 여기에 믿음으로 인해 첫 번째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첫 번째 은혜는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느니라. 의롭다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 누구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아직 의로운 그 상태는 아니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인정,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칭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단어 자꾸 어렵게 쓰고 싶지가 않아요. 죄인인 거 해방한 것 준 것도 감사하고 고맙고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는 거기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데 뭐 어려운 말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의롭다 하셨으면 의롭다를 받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여기에 의롭다 하심의 그 원천은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은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잖아요. 은혜로.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값을 주고 사면 은혜가 아니죠. 근데 값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이게
은혜, 이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 우리가 의롭다함을 은혜로 받은 거, 은혜로. 하나님은 이제 그래 의롭다고 했어. 너 의로운 자야라고 분명히 지금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같이 선언을 했는데 난 아직도 그렇지 않은데요. 죄라 함은 아직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다 독생자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 아래 있다. 분명히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쉬워서. 계속 그냥 초등학교 말로 하면 안 믿으려고. 적어도 대학생들 되는 수준으로 얘기해야 들리나 보다. 이렇게 교만해져 있어. 우리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되자고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아멘이시죠? 네. 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5절에 여기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뭐예요? 이 의롭다 하심의 근거예요. 근거. 이 의롭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너희 값주고 이제 거저 줬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니. 거기에 여기 그 근거, 그 증거가 될 만한 분명한 판사가 그거 선언하려면 거기에 증거가 없으면 선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바로 증거가 되는 근거의 그 사실이 뭐냐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쓰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를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은 27절을 보겠어요. 3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믿음이라는 말씀을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율법도 법이고 우리 각 국가의 헌법도 법이고 우리가 교통질서에 신호등만 어겨도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지키는 것이고 그게 다 법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보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법으로 옮겨 타야 돼요. 이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모든 지혜를 줬어요. 지능도 줬어요. 지식도 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다. 그런데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 간에 믿는 신뢰의 믿음이 있지만 그건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법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을 지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넉넉히 들어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자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법이다. 법.
그리고 의롭다 하신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럽니다. 부활.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딱 줄여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으로 그냥 딱 함축성 있게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의 축복들이 여기에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다 속량과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신 이 신분의 변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걸 아셔야 돼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딱 받으면 어제도 누군가 표제를 했는데 그분이 딱 청년. 당신 지금 국적이 어디야? 주민등록증 좀 봐. 보여주더라고. 나는 주민번호 두 번째 자리 시작한 게 5자로 시작이 돼요. 나는 미국 시민이에요.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계속 어렸을 때 학교 보냈는데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으로 거기 법을 따르는 사람이더라고. 한국에 방문하러 왔어. 이 한국 사람이 미국 국적을 받으면 미국 시민권을 받고 그 나라 사람이에요.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됐다고요? 남한 사람이 돼서 남한의 자유를 누리고 남한에서 법대로 또 남한에서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 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왜 거기에 머물고 있는가? 왜? 우리는 지금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신분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두 사람 간에 양자가 서로 어떤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이에서 어떤 대가가 있어야 이 화평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빛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과 죄의 빛이 잔뜩한데 거기에 지르지 않고는 어떻게 서로 화평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다 치러졌을 때 서로 이렇게 교제가 회복되고 서로 이 화평함을 갖는 거예요. 이게 화해고 이것이 중재고 결국은 화평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어떤 제물을 신에게 드리잖아요. 신의 마음을 달랜다 그래가지고 그 진노를 달랜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한 진노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신과 내가 화평을 얻는 거. 이 두 가지가요. 실제는 속죄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함을 얻었다는 데 대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속에 이 서로 양자 간의 그 불편했던 관계가 화평해지는 그리고 신과 인간과의 이 관계가 어려웠던 것이 서로 화해가 되고 화평을 얻게 되는 이것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읽은 로마 3장 25절에 이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게 속죄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서 서로 화평하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쭉 5장 전체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에 아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라고 아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욱 이게 9절에 나와요. 10절에도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넘쳤다.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화평할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들에게 이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이에요. 5장은요, 너무너무 이 풍성해. 보화가 너무 넘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찾아오는 은혜, 이것은 화평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제 우리는 화평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우리는 이 막힌 담을 다 이제 헐어내시고, 에베소 2장에 나와요. 거기에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제 둘이 화목을 이루게 이어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화목함을 갖게 하시고, 이게 고린도서 5장에 나와요. 이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직분을 줘서 화목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완전히 이제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가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또 여기에 3절 4절에 보면, 여기에는 4절 결론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된 자로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정말로 가치가 있을 때는 지금의 어떠한 어려움도 참습니다. 내 자식이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젖 먹는 어린이를 안을 때부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갖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 능력으로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소망이를 부끄러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은 인간적인 마음, 어떤 제도적인 것, 내가 어떤 결심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부어주세요. 이 성령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이 부끄러움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은 이것은 모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5절
후반절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6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합대로 그리스도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할 때, 할 수 없을 때 기약대로 딱 때가 되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시편 22편에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대로 외치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게 돼야만 의인이 되는데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데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근데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을 위해서는 혹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를 위해서는 없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확증이다. 이것이 증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10절에 보면 거기에 또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원수라는 거는 죄인하고 의인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맨날 죄를 짓고 다윗과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그들이 동등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의의 길을 쫓고 하나는 죄인의 길을 서 있는 원수가 돼 있잖아요. 시편 1편에 얘기하는 대로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다. 하나님과 화목됐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론은 매제이죠?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네. 우리도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아주 기뻐서 어떨 줄 몰라. 스바냐서 보니까 그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화평을 누리는 자가 돼서 믿음 안에서 이 많은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